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인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왜곡 해석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에는 핵심이 있고요. 그 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창류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필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삭개오를 향한 질타와 분노가 엄청났었는데 어떻게 삭개오는 그것을 무마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죠. 세상의 부정 축제로 쌓아 올린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집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게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관계없이 내가 누워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이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됐으니까 지금 오지 마시고 다 준비된 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우리 집은 지하방이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이것저것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청소가 안 돼서 바닥에 머리카락이 질비합니다. 오지 마세요. 삭개오는 충분히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거든요. 그게 총 세무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만약에 우리 집에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우리 몸 자신도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이름 붙여진 집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나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인생은 자존심으로 지어져 있나? 나라고 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으로 세워져 있나? 나라고 하는 집은 교만으로 지어져 있나? 세상에 썩어질 재료들로 가득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한 뒤에 그 다음 예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한 10년 거기서 돌을 닦고 와서 내가 10년 동안 죄를 안 짓고 아예 성기까지 거세를 해버리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으니 10년 뒤에 계룡산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깨끗하게 된 뒤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때렸고 사기도 많이 치고 음란한 짓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더러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셔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저편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죠.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증병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시고 유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베다니로 가시는 길목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잔뜩 에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키가 작고 돈이 많은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장 지금 정도 되겠죠. 당시에 이 총세무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이 저렇게 많이 애워싸고 쫓아다니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가? 나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나 봤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길목에 숨어서 예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쪽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많은 무리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눈을 떼지 않고 누가 예수인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이르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데 순간 자신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동족들에게 창녀와 같은 자, 저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늘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과 비교되는 그 모습에 괜히 자기가 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돈은 많지만 마음이 초라한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의 자기가 올라간 나무에 다다를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무 밑에 딱 서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정수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자기가 올라와 있는 걸 걸릴까봐 나뭇가지로 살짝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은 조용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들어서 삭개오의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는 숨어서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내려오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삭개오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 저 나쁜 놈 당장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자신이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삶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더러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두려웠던 거예요. 저 능력이 많으신 저분이, 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저분이
마치 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저분이 왜 나를 내려오라고 하실까?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다람쥐처럼 쏜새같이 내려가서 예수님 앞에 조언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눈은 참 의아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봤을 때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입니다. 저 더러운 죄인의 집에 저 예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 저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나?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와요. 야, 저 삭개오 저런 정말 교활한 놈이네. 저놈이 이미 돈을 써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매수했구만. 이러한 이야기도 들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고 동족들에게 날마다 욕을 처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은 거예요. 그저 잘 지어진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원들이 가끔가다 선물 들고 찾아오기도 하겠죠.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서 오늘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유하실 집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김서방이 오늘 주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내일은 저 박서방 집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무실 집은 다 예약이 되어 있으니 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삭개오 자신에게는 그것이 큰 광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게 되면 자신의 모든 부정축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의 분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내게 뭐라고 권면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실까? 많은 생각을 갖고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칭함받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불의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자, 삭개오의 입장에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선포는 무엇과 같았을까? 자신의 집을 허무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삭개오가 이미 그렇게 서원하고 고백한 것은 삭개오는 더 이상 부정축제로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집을 짓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축제로 쌓아온 그의 집, 죄로 점철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에 주인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죠.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알고 계시는 게 있죠. 삭개오는 정에 목마른 사람이고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구경꾼의 입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마음이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어떤 기적과 이서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죄인인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뒤에 삭개오를 자신의 앞에 존재적 죄인된 모습으로 세우시고 오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거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겠다라고 소원하게 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많은 죄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죄인을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삭개오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부정축제로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제가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삭개오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반이나 꺼내서 나눌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너희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한숨을 내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큰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을 개개인의 지명하여 부르신 뒤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개개인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삭개오보다 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러분이 열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뒤에 그 마음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결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은 하나님 선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정 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자청해서 나 목사 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 내놓은 상태에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너 세상을 주인 삼지 말고 네 자신을 네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이제 너는 나를 주인 삼고 너는 나의 청지기가 돼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셨지만 주님이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를 향하여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예수를 향하여 비방하던 자들에게, 삭개오를 향하여 더러운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형명을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가장 더러운 죄인 삭개오 한 사람만 지명하여 부름당하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삭개오보다 더 더러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되죠.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고 계세요? 탐욕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자랑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공명욕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문을 열라라고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읽었죠. 시편 139편의 교동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리고 늘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가 성경 전체 가운데 139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 해석해서 듣는지, 어떻게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면서 살거나 또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자로 살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썩어질 재료를 내 인생의 집에 끌어모으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을 사랑으로 나누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축제로 쌓아올린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서운한 거죠.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죄인 소리 들었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는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동네에서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베다니로 떠나 가신 뒤에 삭개오가 또다시 더럽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삭개오 자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청지기로 살겠노라 결단했어요. 그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일을 다 집어치우고 그만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는 것인지에 따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여러분 삭개오와 나와는 별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삭개오는 나야 나. 삭개오는 여러분이 바로 삭개오예요. 아니 삭개오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있어. 난 종교란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쳐. 그런데 뭘 어떻게 예수님을 더 이상 죄인으로 삼으라는 소리야. 이럴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익숙함의 세계, 타성의 세계, 그 세계 안에 빠져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종교 나부랭이들 많죠. 이단들도 많죠.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에게 신이지만 그것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익숙함의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타성의 세계에 젖어 있으면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거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로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익숙함의 세계와 종교적인 타성의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게 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부끄러워하고 세상 앞에 가서 부끄럽게 두 손 내밀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말라 부서지고 바람 불면 없어지는 그런 들의 풀 같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런 가련한 인생들 막 헤매고 찾아다니면서 누군가 만나면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두 손 내밀며 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흠씬 두들겨 맞고 두 손 들고 만신창이 돼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기까지 그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묘자나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종교적인 예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수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라고는 종교적인 타성에서 벗어버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고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복음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하신 말씀은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예수는 그냥 종교일 뿐이고 하나의 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될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그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든든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정쟁이로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해도 다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나에게 명예가 있어도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에게는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다 그분의 정직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을 하게 되면 그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개오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부정축제로 가득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는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둥병 걸린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 예를 든 것 같은데, 자, 나만이 온몸에 극심한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나와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고 가려고 선물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이 그 선물을 다시 이고지고 나귀에 싣고 말에 싣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 그가 그 모습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재물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값지고 아까워. 그래서 멀찌감치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뭐 잠깐 내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한 뒤에 나만 일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일행을 팔아서 옷을 2벌을 요구하고 옷 1벌을 요구하고 은 2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자 나만이 뭐라고 해요? 아우 더 가져가라고 막 그러죠. 나만 입장에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엄청나게 실어서 엘리사 몰래 자기의 집에 가져가서 싹 숨겨놓습니다. 그의 집은 부정축제로 죄로 쌓아진 집이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만의 모든 문둥병이 너에게로 갈 것입니다. 너의 자손은 대대로 영원토록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뒤로 게하시의 모든 자손은 문둥병이 걸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게하시의 뿌리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문둥병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삼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 하면서 한켠에 나의 죄를 덮어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